열왕기하 17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요담 왕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에 걸리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고, 또 그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 요담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 아들 아하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이방에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자식들을 불로 태워드리는 이방의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그 영향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을 통해 잘 이어가는 것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은 다시 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지금 하나님 앞에 호세아 역시도 악을 행했지만 그 전의 왕과는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심한 악을 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악을 행했고, 지금 이건 뭘 얘기하고 있을까? 호세아는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의 왕인데, 그래도 그가 악을 행하며 그 전과는 같지 않았을지라도 악을 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악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 나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되는 것을 보면 결국에 이게 뭐냐면, 설령 호세아는 그저 같지 아니했다 얘기할지라도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신앙의 삶이, 악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라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 축척이요, 이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 죄악이 너무 무겁게 쌓여 있다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이 계속 이게 쌓이는 겁니다. 기도도 하늘에 우리가 상달이 되어서 그 향연이 쌓이는 것처럼 죄도 그게 쌓이게 돼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마지막 멸망당하는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스루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라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잖아요.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수치스러운 역사고, 그 다음에 6절에 있는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수도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고 백성들이 아수르로 다 끌려가는데, 당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 한 3분의 1 정도가, 3분의 1이면 3명 중에 1명이 끌려가는데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다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땅에는 씨가 마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아수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아수르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뭐냐면 말살 정책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대부분 끌고 가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아 땅은 혼혈 민족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대부분 남자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고 또 아수르에 있는 남자들을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면서 이제 민족을 말살시키고 이제 아수르의 한 일부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그래서 별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정기를 없앤다고 뭐 어디에다 막 큰 못을 박기도 하고, 제일 그 유명했던 사건은 이제 창씨개명이죠. 우리나라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고, 이게 다 뭐냐면 민족을 없애고 자신의 나라로 다 흡수해버리겠다라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민족의 어떤 명맥을 그래도 이어가게는 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 이제 사라지게 돼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지파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은 유대민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 지파만 남고는 다 끌려가게 되는 아픔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한번 연도를 보여주시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BC 931년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721년 호세 왕 때 이제 멸망을 당하면서 몇 년 정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 210년 정도의 역사가 지나갑니다. 근데 사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시작부터도 잘못됐죠.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게 이제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다윗의 왕조에 반기를 들고 솔로몬 죽고 났을 때 반기를 들고 나라를 갈라서 시작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핵심 종교가 뭐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불신앙의 신앙이었죠. 210년의 역사는 지나갔지만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 오늘 성경에서 마지막 얘기하는 게 뭐냐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7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여,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불신앙에 빠졌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그 죄악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210년 만에 그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수치의 나라로 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역사적인 모습을 보면 역사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늘 기도하며 항상 온전한 신앙으로, 악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쌓여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여 불신앙에 빠졌던 이스라엘,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더욱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빛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